하나님 말씀은 구약성경 출애굽기 15장 11절에서 18절까지입니다. 우리 같이 한 목소리로 함께 읽겠습니다. 여호와여, 신중에 주와 같은 자가 누구니이까? 주와 같이 거룩함으로 영광스러우며 찬송할 만한 위엄이 있으며 기이한 일을 행하는 자가 누구니이까? 주께서 오른손을 드신즉 땅이 그들을 삼켰나이다. 주의 인자하심으로 주께서 구속하신 백성을 인도하시되 주의 힘으로 그들을 주의 거룩한 처소에 들어가게 하시나이다. 여러 나라가 듣고 떨며 블레셋 주민이 두려움에 잡히며 에돔 두령들이 놀라고 모압 영웅이 떨림에 잡히며 가나안 주민이 다 낙담하나이다. 놀람과 두려움이 그들에게 임하매 주의 팔이 크므로 그들이 돌같이 침묵하여 싸우니 여호와여, 주의 백성이 통과하기까지 곧 주께서 사신 백성이 통과하기까지였나이다. 주께서 백성을 인도하사 그들을 주의 기업의 산에 심으시리이다. 여호와여, 이는 주의 처소를 삼으시려고 예비하신 것이라. 주여, 이것이 주의 손으로 세우신 성소로소이다. 여호와께서 영원 무궁하도록 다스리시도다. 아멘. 순서를 빠뜨려서 이제 모세의 노래, 일명 모세의 노래로 일컬어지는 이제 끝 부분입니다. 근데 여기 이제 11절에서 여호와의 유일하심, 이것을 이제 우리는 유일신 이렇게 이야기를 합니다. 그래서 오직 한 분이신 하나님. 사실 이때까지는 아직 하나님에 대한 지식이, 하나님에 관한 그런 진리가 그렇게 많이 알려져 있지 않습니다. 지금 우리들이 알고 있는 그런 하나님에 관한 신지식들은 사실 아직 일천한 단계죠. 사실은. 그래서 하나님은 고대인들이 가지고 있었던 가장 기본적인 하나님에 대한 인식은 전능하신 그 능력의 초월적인 그 능력, 그리고 알 수 없는 하나님입니다. 알 수 없는. 그래서 막강한 능력, 사람이 감당할 수 없고 상상할 수 없는 능력을 가지고 있는데 알 수가 없어요. 그러니까 사실 이제 두려움이 크죠. 그 능력이 언제 어떻게 나타날지 모르기 때문에. 그래서 고대인들이 가지고 있는 가장 기본적인 하나님에 대한 그 지식은, 가지고 있는 이 인식은 두려움입니다. 두려움. 항상 두려움이 존재죠. 언제 그 능력이 발휘할지 모르는. 하지만 그런 고대의 신들과 다른 것이 여호와 하나님이시죠. 여호와 하나님은 예측이 가능합니다. 그리고 인격적이셔서 그것을 약속을 어기시거나 이러지 않고, 또 우리들의 행위에 대해서 분명히 하나님이 정하신 그 약속을 따라 움직이시기 때문에 예측이 가능하죠. 그래서 마냥 두렵기만 한 그런 하나님이 아닙니다. 그런데 사실은 이 신은 한 분이다라고 하는, 그러니까 유일하신 하나님이라고 하는 이것이 사실은 지금 여기에서도 나타나고 있습니다만, 다른 신들에 비해서 가장 뛰어난 것, 그러니까 최상급으로서 유일하신 거죠, 사실은. 그러니까 아직은 다른 신들, 다원주의적인 신관을 다 가지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신들이 많이 있다고요. 근데 그 가운데 가장 뛰어난 신. 근데 사실은 이런 사상은 고대에도 다른 민족들도 이런 신을 가지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이런 것을 이제 유일신이라고 하지 않고 일신론이라고 하죠. 신들은 많지만 우리는 한 신만 섬긴다. 왜? 우리 신이 최고니까. 여기 이제 일신론 사상이죠. 지금 여기에서 모세도 여호와 같은 분이 누구십니까? 그러니까 여호와가 최고입니다. 비교할 자가 없습니다. 그래서 일신론이지만 또 유일신적인 그런 사상을 모세가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근데 그 여호와의 탁월하심을 이제 세 가지로 이야기하죠. 거룩함과 위엄과 능력입니다. 그 거룩하심이 영광스럽고, 그러니까 영광스러운 거룩함. 그리고 그 위엄이 찬송할 만한 위엄. 그 위엄은 앞에서 그 7절에서 하나님의 진노와 관계에 있다고 말씀을 드렸습니다. 그래서 보좌에 앉으신 그 영광스러운 하나님의 영광을 또한 나타내는데, 그 위엄이 사람들로 하여금 이렇게 두렵게 하는 이유는 진노가 있기 때문에. 그래서 그 위엄은 사실은 이 주의 진노가 그 위엄을 받쳐줍니다. 그리고 이제 기이한 일을 행하는 자, 기이한 일을 행하는 능력이죠. 그러니까 거룩함과 위엄과 그 능력의 유일하심을 이야기합니다. 이 내용은 사실 지금 여기서 모세가 이야기하고 있는 것은 앞에서 1절에서 10절까지 이야기했던 그 모든 내용들을 요약해서 반복하고 있는 겁니다. 그리고 이제 12절, 13절을 보면 여기서 이제 바다에 잠긴 것을 이제 땅이 삼켰다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이것은 이제 여기서부터는 이제 장차 있게 될 광야에서의 하나님의 일들에 대한 예언적인 이런 계시가 나옵니다. 그러니까 이제 모세는 이것을 바꾸어서 바다가 삼킨 것을 이렇게 땅이 삼켰다 이렇게 이제 이야기를 합니다만, 이것은 이제 훗날 광야에서 일어날 일들에 대한 예언을 자기도 모르게 하고 있는 거죠. 그리고 13절에 주의 인자하심으로 그 백성들을 거룩한 초소에 들어가게 하십니다. 그러니까 지금 12절과 13절에 나타나는 것은 하나님의 권능으로 나타나는 정반대되는 상황이죠. 이스라엘 자손들의 적인 애굽 군대는 죽고, 또 정작 죽을 수밖에 없었던 이스라엘 백성들은 살아서 그들이 하나님께서 약속하신, 이들의 조상인 아브라함에게 약속하셨던 그 땅, 그 가나안 땅, 그 거룩한 초소에 들어가게 하신다는 거죠. 여호와의 신실하심이 나타나시는데, 또한 여기서는 그 하나님의 구원의 행동의 이유가 바로 그 약속의 성취에 있습니다. 그 이스라엘 백성들을, 이스라엘 자손들에게 하셨던 그 약속을 성취하시기 위하여 그 하나님의 유일하신 이런 거룩함과 위엄과 능력을 드러내고 계시고 있다는 거죠. 이러한 하나님의 행동, 그 하나님의 탁월하심과 그 하나님의 신실하심이 여러 나라 사람들에게 이제 두려움이 되었다 이렇게 얘기합니다. 듣고 떨며. 뒤에서 이제 열거되는 블레셋, 에돔, 모압, 여기는 이제 앞으로 이스라엘 백성들이 이제 가나안 땅에 이르기까지 만나게 될 대적들입니다. 그러니까 이 출애굽 사건을 통해서 미래에 이제 이스라엘과 맞닥뜨리게 될 미래의 적들이 이 홍해 사건을 통해서 두려움을 가지게 되었다라고 하는 것을 모세가 노래하고 있습니다. 그들의 놀람과 두려움이 얼마나 컸으면 그들이 돌같이 되었다, 돌같이 침묵하였다 이렇게 이야기를 합니다. 실제로 이 출애굽 사건은 고대 근동에 아주 오랫동안 널리 퍼져나갔던 것으로 우리가 압니다. 뒤에 이제 여호수아에서도 보면은 가나안 땅에 들어가서 맨 처음 정복했던 여리고 성 안에도 이 사건이 퍼져 있었죠, 소문이. 이미 그 이스라엘 백성들의 하나님인 여호와가 홍해를 가르고 애굽에서 이미 40년 전에 그렇게 나왔다고 하는 그 이야기가 아주 오랫동안 계속해서 퍼져나가고 있음을 보게 됩니다.
근데 놀라운 사실을 이야기합니다. 여기서 이제 16절 하반절부터 이게 여호와여 주의 백성이 통과하기까지, 주께서 사신 백성이 통과하기까지, 여기서 통과한다라고 하는 의미는 1차적으로는 지금 이게 홍해를 건너서 애굽으로부터 벗어나 이제 그 과정을 이야기합니다만, 지금 모세가 하는 이야기는 사실은 가나안 땅에 이르는 모든 길을 여기서 요약하고 있습니다. 우리가 하나님의 진리는, 하나님의 말씀은 진리라고 하는데, 진리의 특성이 뭐냐면 많고 적음과 상관없이, 많고 적음에 상관없이, 그리고 과거와 현재와 미래의 이런 시간에 상관없이 항상 진리는 동일한 빛을 낸다는 겁니다. 그러니까 지금 모세는 이 홍해를 건너는 이 사건 안에서 앞으로 이스라엘 백성들이 가나안 땅에 이르기까지의 모든 과정을 지금 보고 있어요. 이게 놀라운 내용이죠. 그래서 이것은 그냥 모세는 그 장면을 보고 노래를 합니다만, 사실상 앞으로 있게 될 모든 그 가나안 땅에 들어가기까지의 모든 여정을 이렇게 한꺼번에 노래하는 이런 게 되는 거죠. 지금 모세가 노래하고 있는 바로 이 내용의 가장 핵심은 여호와께서 그 약속하신 그 땅에 반드시 이스라엘 자손들이 가게 되고 도착하게 될 것인데, 그것을 17절에서 심는다 이렇게 얘기를 합니다. 그러니까 마치 그 나무를 가져다가 심는 것처럼 이스라엘 자손을, 지금 애굽에서 노예로 있던 이스라엘 자손들을 데려다가 가나안 땅에 옮기시는 거예요. 그 옮기실 때까지 그 주의 팔이, 그 전능을 나타내는 여호와의 그 오른팔이 이들과 함께 할 것이라는 겁니다. 마치 하나님께서 세상을 창조하시고 예덴의 동편에 동산을 창설하시고 거기에다가 아담을 데려오신 것처럼 이 가나안 땅에 하나님의 자손을 지금 옮겨 심으시려고 한다는 거예요. 그런데 이렇게 하는 이유가 무엇입니까? 17절 하반절에서 주의 초소를 삼으시려고 예비하신 것이다. 그래서 주께서 주의 손으로 세우신 성소다. 그리고 거기서 여호와께서 영원 무궁토록 다스리실 것이다. 지금 모세가 굉장히 놀라운 이야기를 하고 있는 겁니다. 바로 이스라엘의 구원이라고 하는 것은 우리들 편에 있어서는, 우리들과 사람 편에 있어서는 사람을 하나님께서 온전하게 만드시는 거죠. 그래서 우리가 온전하게 되어져야 하는 이런 과정과 이런 시간들이 소요가 됩니다. 우리 편에서. 근데 하나님 편에서는 우리를 그렇게 안 하실 수가 없다는 거예요. 왜요? 이미 그것이 하나님께서 예정하셨기 때문에. 예정하셨기 때문에 옮겨지게 되어 있었다는 거예요. 지금까지 진술한 것은 사실은 400년 동안 애굽에서 노예로 살았던 것은 이미 아브라함에게 말씀하셨던 그 말씀의 성취, 이스라엘 자손들의 수가 이렇게 많아지기까지 그 애굽에서의 그 노예의 삶, 그 노예의 삶이 있을 것이라고 하는 말씀의 성취가 있었고, 또 하나 지금 여기서 여호와께서 뭐라고 하냐면 그 과정 자체가 뭐 이런저런 뭐 순종을 하고 불순종하고 뭐 이렇게 어떤 그 반응이 있더라도 그것과 상관없이 하나님 편에서는 이미 하나님의 처소를 삼으시기 위해서는 백성이 절대적으로 있어야 하도록 예정하셨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하나님 곁에는 하나님 백성이 반드시 있다 이 말이죠. 그래서 우리가 그냥 이렇게 예수 믿고서 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하나님께도 선택이 없어요. 하나님의 처소에는 반드시 하나님이 택하신 백성들이 있어야 합니다. 그래서 이제 우리들이 가끔 하나님한테 튕기기도 하고 이렇게 협박도 하고 뭐 이런 거죠. 왜? 없을 수가 없거든요. 이 모세가 지금 그것을 깨닫게 된 겁니다. 그러니까 지금 홍해를 건너는 이 장면에서 모세가 그걸 깨달았어요. 그러니까 이 성령께서 이렇게 깨닫도록 해주신 거죠. 그리고 그 완전한 그 나라에서의 하나님의 완전한 통치를 18절에서 이야기합니다. 이거는 이제 계시록에서 말하는 새하늘과 새 땅이죠. 새하늘과 새 땅이 열릴 것이다. 단지 이스라엘 백성들을 그리 옮기셔서 거기서 하나님이 통치하실 거다 이것이 아니라 영원 무궁하신 통치라고 하는 것은 완성된 이 창조를 말하고 그리고 완전히 하나님의 그 공의로 다스릴 수 있는 그리고 하나님의 사랑으로 다스릴 수 있는 그런 나라가 전제되어 있는 거죠. 지금 이 모세의 노래를 통해서 우리들이 원수들을 멸하시고 이스라엘 자손들을 구원하시는 일은 이미 예비되어 있다는 거예요. 이미 예비되어 있다는 거예요. 그 어떤 상황이 어떻게 일어나더라도 그 일은 하나님의 자손들의 원수들은 반드시 멸하실 것이고 반드시 하나님의 자손들은 구원하시게 되어 있다는 겁니다. 그 이유가 뭐예요? 여호와의 백성들은 여호와의 처소에 심겨져야 하기 때문입니다. 우리는 이미 이렇게 하나님의 처소에 심겨지도록 운명 지어졌다고요. 우리의 운명은 그날 그 자리에 가서 심겨진다는 겁니다. 그 하나님과 함께 영원히 사는 그 나라가 이미 정해져 있다는 겁니다. 그래서 우리의 일상 가운데서 경험되어지는 지금 모세가 경험하고 있는 그 애굽 사람들, 그 적들을 멸하시는 이 일, 이것은 여호와의 성소를 지으시는 과정이라는 거예요. 여호와께서 여호와의 성소를 지으시기 위해서는 끊임없이 원수들을 멸하셔야 하는 거예요. 이게 지금 하나님 편에서 이 구속의 이 구원의 의미가 무엇인지를 모세가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그 일은 반드시 성취되는 거죠. 그 일은 반드시 완성되는 거죠. 그 일에 그 하나님의 영광스러운 일에 초대를 받고 그렇게 택함을 받아서 거기에 참여하여 살아가는 삶, 이것이 참으로 영광된 삶인 것으로 우리에게 감사와 찬양이 되기를 바랍니다. 누가 우리들의 삶을 변변치 못하다고 할 수 있습니까? 누가 우리들의 삶이 비참하다고 이야기합니까? 하나님 없이 우리들의 삶을 떼어놓고 보면 보잘것없고 초라하고 그럴 수 있죠. 하지만 이게 우리의 일이 아니라 하나님의 일이시라는 겁니다. 그 유일하신 그 하나님의 일이 바로 하나님의 백성들이 이 땅을 살아가는 삶이라는 겁니다. 그래서 그리스도인들의 삶은 영광스러운 것이죠. 근데 그 영광의 이유가 하나님께 있지 않고 자꾸만 우리에게 있으려고 하니까 그 영광스러운 삶을 살면서도 거기에서 비참과 불행을 느끼고 하는 이런 일들이 일어나는 것이죠. 여러분들의 영광은 어디에 있습니까? 여러분들을 구원하시기 위하여 예수님께서 십자가에서 죽으시고 부활하시고 승천하시는 여러분들을 그 영원한 하나님 나라로 옮기시기 위하여 천지를 창조하시고 하나님의 능력으로 원수들을 멸하시며 지금까지 여러분들을 졸졸 따라다니시는 그 하나님이 여러분들의 인생과 여러분들의 영혼의 영광이신 것을 기억하시기 바랍니다. 오늘 하루 우리에게 좋은 일도 있고 안 좋은 일도 있고 있겠죠. 하지만 그것이 우리의 영광의 빛을 바꿀 수는 없습니다. 이 하루 그렇게 하나님의 영광 안에서 힘있게
우리에게 일어날 어떤 일들에 대하여 조금도 두려워하거나 염려할 것이 아니라 오히려 정말 흥미진진한 이런 기대감을 가지고 또 하나님의 색다른 영광을 위하여 살아가실 수 있는 우리 모두가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하나님 아버지, 하나님께서 하나님의 초소를 지으시는 일이 이 땅을 살아가는 택하신 백성들을 구원하시고 원수들을 멸하는 것임을 모세의 노래를 통하여 저희들에게 가르쳐 주셨습니다. 저희들이 살아가게 될 이 한날에 일어날 저희들은 알 수 없는 그 모든 일들이 저희들의 인생을 결정하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께서 하나님의 성소를 지으시는 그 일에 부름을 받고 그렇게 하나님과 함께 살아가는 그것이 저희들의 영광인 것을 깨닫게 하여 주시옵소서. 우리가 예수를 믿은 것, 우리에게 그 하나님을 믿을 수 있는 믿음을 주셔서 또한 우리들이 하나님을 예배하고 하나님을 알아가는 이 일들이 얼마나 영광스러운 것인지 알게 하여 주셔서 이 세상이 주는 여러 가지 유혹과 시험을 너끈히 이겨내며 한평생 동안 그 하나님의 영광 안에 살아갈 수 있는 복된 성도들 다 되게 하옵소서. 감사하며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